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쉼입니다. 이 쉼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포함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육체의 쉼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쉬고 싶지 않아도 쉬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쉼이란 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쉼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문에 얽매인 자들은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박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세상의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리며 안식하는 동시에 후손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신앙 회복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쉼만큼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비움이 아닙니다. 불교는 비움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내려놓음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불교의 비움은 비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채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 내려놓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반드시 영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채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균형을 초래하고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내력을 큰 그림으로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창조의 세부적인 내력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 창조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개척한 영역에 도전을 하거나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 연구가 미진하여 부족한 영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학문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학문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발표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에도 이러한 면이 존재합니다. 세상 학문 중에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가장 많은 연구가 된 곳이 신학입니다. 연구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학자라고 하면 학문의 깊이가 깊은 만큼 신앙도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신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학문 분야에서 기존의 학문 결과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은 학자적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갈 때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학자가 연구하였으며 세상 다른 학문의 기원이 될 정도로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연구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저술한 책과 같은 개념으로 인간의 학문처럼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내력을 기술하고 다시 2장 4절부터 다시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존재했던 창조의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한 편집자가 그 문서를 취합하여 생겨난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고 있는데 무명의 편집자가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을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엮다 보니 이렇게 2번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일명 이것을 문서설이라고 하고 그 이론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는 장면이 원래 한 번 있는 일인데 내려오는 전설의 기록이 조금 달라 2번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수 있겠냐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문서설 또는 편집설을 들으면 매우 설득력이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저술한 것이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결국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 가운데는 이러한 신학적 사조에 대해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름만 말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을 마치 정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 정도의 목사님이 방송에서 말하면 성도들은 다 사실이라고 믿을 텐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학문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창세기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학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지 모른다면 손을 안 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에 성도들의 관심이 있으시면 추후 반을 개설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 창조 내력의 재진술로 보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인간 창조를 포함한 전 우주의 창조 기사는 우주 존재 자체와 그 안의 모든 만물사에 발생한 역사의 기원을 기록하였다면 이제는 좁은 범위인 인간의 창조에 관한 기술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기원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계획하셨던 인생의 처음 모습, 즉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며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에덴 동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기본 거주지로 복되고 아름다운 낙원인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에덴은 인간이 전 우주 안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이 좋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태어나기 전에 자녀의 방을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운 걸로 장식하는 이유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이 아름답고 귀하고 값질수록 그 자녀에 대한 사랑도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이상향이었던 에덴은 오히려 인간에게는 실패와 해환과 재책과 절망의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낙원인 에덴을 상실한 인간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낙원, 곧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옛 낙원에서 새 낙원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에덴은
그저 절망과 회한만을 주는 뼈아픈 추억만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래 주고자 하셨던 지극한 사랑과 축복을 증거하는 동시에 과거에도 낙원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더 좋은 낙원을 주실 것을 증거하는 깊은 신뢰와 희망의 상징으로 영원히 우리 앞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창세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출애굽기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쓰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한 여정을 기록하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 간 이유를 출애굽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흐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 백성을 데려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뜬금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출애굽을 하려 백성 앞에 나아가 그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 백성들이 저에게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즉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는데 정말 이 표현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에 가둬두지 줄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에 소개할 때 이름도 말하고 또 잘하는 것도 말하고 어디 출신인지도 얘기하고 별명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 증명할 것도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대답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받은 하나님의 본질적 설명인 여호와가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출애굽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은 이런 것을 해야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즉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이라는 것이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만약에 창조가 순차적인 순서를 따른다면 인간을 만들든 안 만들든 진행하는 가운데 비도 내리시고 초목도 무성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기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또는 목적 없이 허비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철저히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나오면 바로 생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안개로 온 지면을 적시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다라고 해석한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다스리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가는 것, 땅에서 일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더 어울리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비를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비를 안 주신 것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당연히 마땅히 땅과 자연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원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들에 얽매여 살거나 자연계에 속한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딸을 좋아해서 딸이 좋아하는 인형을 사줬는데 딸이 소중하게 그 인형을 여겨 본인은 침대 아래서 자고 인형은 침대에서 자며 갖은 정성과 봉양을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의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었던 그 세상 만물과 모든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어서 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모든 창조의 목적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기원이 흙이라는 것에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흙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더 정확한 히브리어 해석은 땅의 티끌로 만들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갑자기 매우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왜 미세먼지가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의 근원이 먼지인지도 모르고 뛰고 날뛰니 이 세상에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우리 모두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요즘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거의 화장을 합니다. 화장이 맞춰지고 유골로 돌아오는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정말 허무합니다. 인간은 먼지로 와서 먼지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 낫게 바꾸고자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에 사는 먼지, 돈 많은 먼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가치한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무가치한 먼지를 가지고도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먼지로 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생명을 갖게 하고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표현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 호흡이 나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면 호흡을 길게 내뱉으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간 호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종호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몸에 체온도 남아있고 얼굴도 생기가 있어서 죽어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 코에서 호흡이 없는 것에서 죽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부모님의 돌아가신 장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모습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살아생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차이를 전혀 모르겠지만 나간 호흡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만이 기억납니다. 그러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죽은 것이요, 죽은 생기를 걷어가면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러한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어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함께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제가 잔잔하게 이야기하니까 졸리시죠? 에덴의 어원은 행복 또는 기쁨이라고 추정됩니다. 70인역에 따르게 되면 에덴을 기쁨의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의 낙원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므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사라졌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또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항상 이 구절을 접하면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불만스럽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인간이 따먹게 만드셨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 줄 모르셨는가? 죄 지을 것을 모르셨는가? 구속도 아닌 동상 중앙에 두신 것은 죄 지으라고 대놓고 유혹하신 것 아니냐? 같은 불만 섞인 표현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왈가왈부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에 따라 움직이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이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두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못 지었겠죠. 안 지은 것과 못 지은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잘 만들어진 로봇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믿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저희 아내도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학교 귀가 시간이 2시 또는 3시인지라 학교에 돌아와서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자녀들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는 자녀에게 자유권을 줍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게임이나 TV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올 때까지 게임과 TV만 본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부모와의 약속대로 정해진 시간만 보고 나머지 시간은 알아서 책을 보거나 공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신뢰하지 못해 TV선을 뽑아버리고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압수하고 일터에 가져간다면 자녀들은 원천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겠지만 향후 스스로 절제해서 TV를 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 나가면 나중에 정말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할 부모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평생 아이들 곁에 우리 부모가 있을 수 없기에 결국 아이들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때론 절제하지 못해 TV를 오래 볼지언정 부모로서는 믿고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계속해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걱정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절제를 못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예수님과 율법의 예표라고 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는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생겼고 따먹기 전에는 선만 행했으니 먹고 난 이후에는 악을 알고 악을 행할 능력이 가지된 것을 볼 때 선악과는 율법이라는 것에 또한 동의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어지는 본문은 에덴의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 4개의 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탐험가들이 에덴을 찾아 헤맸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추측하는 위치가 아니거나 있지만 인간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과학과 기술로 발견하지 못할 지구상의 지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고학 발견에 따르게 되면 인류와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아프리카 북서부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을 볼 때 에덴의 위치가 그 어딘가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과거에 여기가 에덴으로 사용됐던 곳이라고 하며 문화 탐방을 하며 흐뭇하게 관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대략적인 창조의 기사를 기술하고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창조의 기록을 적어 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를 이뤄가시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틀로도 규정되지 않고 유일하게 나는 나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즉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이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연히 원핵세포가 발전을 해서 침팬지에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은 창조와 더불어 생명이 되었지만 인간은 먼지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다른 동물과의 차별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 만드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또 특별히 기쁨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쫓겨나 일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수명이 한정된 연약한 존재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말입니다. 선택할 수 없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닌 선과 악을 주님 때문에 분별하고 주님 때문에 악을 버리고 주님 때문에 선을 택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때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택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우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았던 아버지 지난 날들을, 죄악에 물들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이름 여전히 아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악에서 선을 택하고 세상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모든 존재를 다 아십니다.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주님을 모른다 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의미를 살게 되고 생명의 의미를 살게 되고 목적과 아버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주님으로만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발휘하여 악에서 선을 택하고 세상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을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관계로 발전해 나가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의미를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과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주옵소서.